네,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유주 법부님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후대에 많은 교재들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참고를 좀 한다라는 거 하고 다르게 그 후대의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참 좀 어렵다. 그보다는 똑같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경을 직접 경에 대해서 포괄적인 공부를 하자.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경들을 공부해 가는 가운데에 어떤 주제와 관련 경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들을 꿰어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가장 확실한 결론이다.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느라고, 자, 우리가 수요일 날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제 4년 돼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152개 경 중에 145번 했거든? 4년 걸렸어요. 이제 조만간 완성이야.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에는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를 관통해가는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아직도 몇 년 더 걸린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엮어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네세 모음을 한다 해도 이미 뒷부분에 있는 경들도 많이 이제 읽어서 함께 공부를 해오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공부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한 힘하고 함께 꿰어지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결론을 추출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통한다라고 하면서 경을 단지 읽고 가지 않고 이 경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가니까야에 필요한 거, 율장에서 필요한 거, 또 상류따니까야에서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논문을 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좋고 정확한 방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하여간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오늘의 이 법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부냐? 바로 그렇게 경을 포괄적으로 샅샅이 빠뜨림 없이 공부해가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힘이 어떤 주제가 됐든 부처님이 의도하는 결론을 찾아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불교 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세 모음 중에 12번째 품이 깨시 왔고 깨시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깨시경 111번 경이죠. 자, 지난주 아소카 부분이 우리 지난주 깨시경 공부하면서 두 가지 주제 살펴봤거든. 어떤 주제였지? 법에 대한 가하고. 그래서 이제 보라는 개념에 접근한 거죠. 예, 그게 하나. 무상조어장부. 그지. 또 하나가 무상조어장부가 무상사조어장부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무상조어장부인데 경에는 이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열의 구덕에 포함되어 나오죠. 그런데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요 두 단어가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개의 경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깨시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것은 무상사조어장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아니고 무상조어장부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경입니다. 한국따라니까야 내세모음의 112번 속도경 자화숙당 이렇게 되죠. 먼저 이 자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스피드, 스트렝스 이렇게 나와요. 뭐 스트렝스 이러면 뭐 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스피드 뭐죠? 성력. 이게 참 좀 애매함이 있는 거야. 사실은 화공과 나온 햇빛스님 벨로소티라는 말하고 스피드하고 요 두 개를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 공학적으로는 구분을 해서 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요 자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하는 이쪽에서는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피드, 스트렝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 스피드에다가 괄호하고 벨로시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주 부부님, 스피드하고 벨로시티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속도는 방향하고. 그 얘기를 하시네. 그래. 그러니까 스피드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력이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100km/h 1시간에 100km를 간다. 이게 속력이야. 그런데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도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서 100km/h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이란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의 삶은 우리가 이제 엊그제 수업에서도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뭐 이런 그림을 요거죠.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이런 이제 그림도 그려내고 있지만, 만약에 열반이 이쪽에 있어. 나는 여기 있고. 그런데 내가 100km/h의 속력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래 가면 백날을 달려가도 열반에 도착을 못하죠. 사실은 속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니 10km의 속력으로 가더라도 열반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열반까지 뭐 몇 킬로가 되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열반까지 1000km라 그러면은 100시간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100km의 속력으로 가도 방향이 어긋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야.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이란 개념보다도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열반으로 직접 나아가는 이 방향으로 제시되는 길, 어떤 게 있나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은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은 내 힘이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시속 10km로 가든 시속 100km로 가든 그 팔정도라는 길에 들어서면 그 방향성이 열반으로 나가는 방향이거든. 그럼 간다고. 그런데 팔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접어들면 못 간다고. 아소카 부부님, 그래 부처님이 사자후를 도와라 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예요? 우리 특히 이제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타 존자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예리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 사문, 성자들이 여기에만 있다 라고 사자후를 도와라 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팔정도가 있는 여기라는 게 팔정도의 그 팔정도라는 그 길에 올라서면 열반으로 가는 방향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성자가 있고 깨달은 아라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속력도 중요하지만 속력보다 더 큰 게 속도다. 방향성.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보는 두 번째 경은 자화수당, 자화경이야. 이럴 때 이건 속도경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이게 속력만 내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화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속도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정직이라고 했는데 정직보다는 이게 스트레이트 이래 되니까 올곧음, 올곧다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올곧음, 속도, 인내, 온순.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올곧음, 속도, 인내, 온순.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해서 말도 왕의 말, 왕의 수족이다 라고 불리는 이 말은 왕 중에서, 그러니까 말 중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말들을 뽑아가지고 왕에게 쓰이는 말로 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 아주 올곧아야 돼. 속도를 내야 돼. 인내해야 돼. 온순해야 돼. 그 네 가지 요소를 갖출 때 왕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찬가지 비구라고 하면 비구 가운데는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 결국 팔정도라는 이 길에 올라가지고 열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 이제 요 사상의 성자에 대해서 공양받을 만하다, 환영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만하다, 합장받을 만하다.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위없는 복전이 되기 위한 네 가지 법이 있다 해서 올곧음, 속도, 인내, 온순.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도경 끝났나? 나는 안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지.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법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우리가 올곧음과 방해, 그러니까 속도와 인내와 또 하나 뭐지? 온순. 요 네 가지 외우고 가면 별 의미가 없죠. 올곧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좀
뭐 달리 찾기는 그래요. 요거는 그대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올바르게 나아간다. 스트레이트. 나의 지금 상태에서 열반을 향해서 스트레이트. 일직선으로 나아간다. 어서 오세요. 일직선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 이제 올곧다라고 말하겠고요. 잠시. 그래, 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올곧음에 이어서 이제 속도라는 개념. 속도라는 개념은 지금 이경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유주 부부님, 이렇게 사상의 성자 복전이기 위한 이런 네 가지 요소의 하나로 속도가 있다고. 그 속도라는 거 약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를 부처님은 말하는 것일까? 그냥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열반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속도일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을까? 그죠? 아마도 뭐 올곧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팔정도라는 길을 알면 된다 해도 속도라는 관점에서는 부처님이 설명을 또 좀 해주실 것 같거든. 찾을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좀 보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는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22번 저열한 말경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좋은 혈통을 가진 말, 이렇게 이제 말에 대한 비유로 같이 했죠. 이 경도 저열한 말경, 말로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길어요. 길어서 좀 빨리 읽어야 되겠어. 참고 하는 경이 더 길어. 비구들이요, 세 가지 저열한 말과 세 가지 저열한 사람, 세 가지 우량한 말과 세 가지 우량한 사람,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과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일단 세 단계로 말하네요. 저열한 것, 우량한 것, 고귀하고 혈통 좋은 것, 말과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세 가지 저열한 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저열한 말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여기 지금 원어를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자와 삼반노라고 해서 속도를 갖춘 자 이렇게 나오죠. 같은 자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가 있죠.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저열한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 키와 몸통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저열한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저열한 말이 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세 가지 저열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저열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잠깐만,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여기서는 결국 속도라는 것과 용모라는 것과 체격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1, 2, 3 하나만 갖춘 경우, 둘을 갖춘 경우, 셋 다 갖춘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다 저열해.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저열한 사람, 그리고 우량한 사람,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사람을 나누잖아. 말도 그렇고. 그럴 때 제각각을 저열한 사람에게서 속도란 건 무거워. 이
이 경의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저열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아소카 부부님,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경지가 어떤 경지죠? 예류자. 그죠? 예류자 여실지견의 경지죠. 네.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열한 사람이 속도를 갖추었는데 그 저열한 사람의 속도가 무엇냐 하니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저열한 사람의 속도가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것이니 이 저열한 사람은 예리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저열하다라는 번역이 이게 적당한지 몰라. 예리자면 성자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이 뭐 저열하다 하거나 아니면 뭐 낮은 사람 이렇게 하든가 하여간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겠지. 어쨌든 본분은 빼보니까. 그래. 그렇죠. 아니면 본분은.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저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예류자다. 이렇게 이제 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꿰뚫어 안다.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것과 율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미루고 대답하지 않는다.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일단 공부를 잘 한 사람은 뭐 스스로 예류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그 문제는 이런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용모라고 하는 것은 경은 지금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용모를 갖췄다라고 하면 질문을 받으면 미루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대답을 못하고 미뤄. 그건 용모를 갖췄다고 말할 수 없어. 이런 의미예요. 번역이 조금 이제 번역을 약간 있는 그대로 이것을 말한다의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여간 용모를 갖췄다, 비구로서의 바른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은 뭐 그 앞에 속도로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도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못하는 사람이 비구의 용모를 갖췄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지 못한다. 체격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체격을 잘 갖췄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구의 삶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에 대한 필요성만큼이나 또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잘 조달받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잘 얻는 사람이 체격을 갖춘 거야. 그 필수품 잘 얻지 못하는 것은 체격을 갖췄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비구들이여, 저열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속도를 갖춘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법에 대한 것과 율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고 미루지 않는다.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용모를 갖췄다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나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지 못한다. 체격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것과 율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고 미루지 않는다.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또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는다. 체격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저열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저열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일단 성자 이렇게 된 거죠. 말과 견주어서 성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아야 한다.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는 성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속도다. 열반으로 가는 그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비구라면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하죠. 요게 용모다. 요거를 잘해야. 사실 그렇다는 거야. 어떤 스님한테 뭘 물었는데 대답을 잘 안 하면 그 스님이 정말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 그래도 내가 저 스님한테 필요한 거는 그 얼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하네. 그러면 그 스님을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또 한면으로는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비구 스스로가 자기 삶의 필수품을 조달하는 일, 이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잘 얻는 것, 이것이 그의 체격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 2, 3으로 해서 얼만큼 갖추었느냐라고 세 단계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는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 가지 우량한 말인가? 저열한 말에서 우량한 말로 넘어갑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말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우량한 말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 가지 우량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우량한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우량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이다. 불환자죠.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것과 율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미루고 대답하지 않는다.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지 못한다. 체격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우량한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앞에 저열한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저열한 사람은 내류자 사성제를 뺏기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량한 사람은 불안자. 그러면 그 속도라는 데서만 차이가 있죠? 뒤에 이제 용모와 체격에서는 동일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뒤에 부분을 더 읽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그 속도가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으로 이 예류자를 넘어서 가지고 불한자가 되었다.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다. 불한자다. 요 상태에 오르면 이제 우량한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류자에 대해서 예류자가 이런 속도 그리고 공통된 것으로의 용모와 체격. 이제 두 번째 우량한 사람에서는 불한자, 오하분결이 모두 부서진 불한자라는 속도를 말하고 용모와 체격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깨달음의 경지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뒤에 더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그러니까 4페이지 제일 아래죠.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말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었지만 체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했고 체격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누구죠? 아라한이죠.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 아라한이죠. 예. 그러면 그리고 나면 속도를 이래 말하니까 이제 뒤에 용모와 체격은 앞에와 동일하겠죠. 그러면서 세 단계로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을 가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속도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것과 율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고 미루지 않는다. 용모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또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는다. 체격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은
속도를 갖추고 용모를 갖추고 체격을 갖췄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고귀하고 혈통 좋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이 경은 이제 내용이 뭐 6페이지나 되는 꽤 긴 경이지만 따지고 보면 단순해요. 저열한 사람이 있죠. 우량한 사람. 세 번째가 뭐죠? 고기하고 혈통 좋은 사람. 고기하고 혈통 좋은 사람. 뭐 그럼 그냥 고기한 이렇게만 씁시다. 고기하고 혈통 좋은 사람. 이렇게 볼 때 속도라는 거, 그리고 용모라는 거, 체격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용모는 어때요? 용모는 법을 설하는 요거죠. 법을 설한 질문을 받고 미루지 않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용모를 갖춘 거야. 동일해. 체격은 필수품을 얻는 거죠. 필수품의 조달. 동일해. 그런데 속도에서는 어때요? 저열한 사람은 속도라는 것이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량한 사람은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다 부서진 거야. 그리고 고귀한 사람은 시메탈 해탈, 번뇌가 시메탈 해탈 이래도 되지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달리 말하면 뭐죠? 누진이죠.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없다. 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딱 요 표죠. 그리고 요런 상태에서 저열한 사람은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고 하니까 예류자고, 오하분결이 다 부서진 사람은 두한자고, 누진, 번뇌가 없는 시메탈 해탈 하면 아라한이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요 사람, 성자라고 봐야 되겠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를 설명할 때 요 세 가지, 얼마만큼 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소했느냐, 어느 경지에 다다랐느냐 하는 걸로 예류자, 불환자, 아라한이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나 일단 성자에게서 용모, 와 우리 스님은 멋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능력,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품을 잘 조달받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하여간 속도라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아라한이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아라한이 되면 모르는 게 없어야 되지 않아? 요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근데 그런 질문, 아라한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깨달은 분이니까 요렇게 질문하면 우리 이제 확실하게 답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라한 가운데에서도 저열한, 아니죠, 고귀한 아라한 가운데에, 고귀한 사람으로의 아라한 가운데 속도는 갖추었지만 용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라한 가운데 필수품을 조달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라한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외길로 지혜로서 번뇌를 부숴가지고 해해탈자가 되었다 라는 요런 해해탈자 외길로 번뇌를 부수는 요 길로만 온 사람은 어떤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그 질문을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동영상에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 아라한이면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묻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요 경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아라한 고귀하고 혈통적인 사람 아라한이라 해도 법을 설하는 일에서 용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바로 이렇게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을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다라는 것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길에 들어선 것 해서 예류자만큼의 속도를 내는 거고, 이제 그 사성제라는 진리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8정도를 실천해 갈 때 중간 단위로 10가지 족쇄 가운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를 먼저 해소한 그런 불한자만큼의 속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족쇄를 다 부순,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해해탈자, 요런 아라한으로 속도의 완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 저열한 말경 통해 가지고 속도를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원교재로 돌아와서, 스님 교재 안 가져오셨나? 지난주 스님 교재. 정말? 가져갔나? 내가, 그 예비를, 우리 지난주에 그 경 하나 봤잖아요. 그 두 번째 경. 근데 저기서요, 그것도 좀 말씀하는데, 용모 체교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되는 거, 용모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체교는 방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방편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능력. 그 방편법으로 봐야 되고, 용모는 지혜로 봐야 되고, 속도는 인연법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볼 때는 용모라는 건 지혜를 얼마큼 갖췄느냐, 그렇게 혹시 이렇게 글쎄, 그 부분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지혜가 빤냐잖아. 지혜. 이 지혜가 성숙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잠깐만. 이 지혜가 성숙하는데 어떤 단계의 성숙을 하냐 하면 뭐 중간에 뭐 삼막반야라든가 또 다른 반야 하나 뭐가 더 있었지? 뭐가 하나 더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그래도 크게 획을 긋는 거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계를 올라서면 아빈야, 우리는 이걸 실감 지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빠린야 해서 이거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지혜가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스님은 요 법을 설하는 거니까 용모라는 요게 지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 그 지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 못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지금 좀 갑작스러워서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닌데 우리가 뒤에 더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지혜의 성숙 과정이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사성제를 꿰뚫어하는 요 자리, 여실직연하는 여기가 아빈야라고. 그리고 이 과정을 올라가서 누진한 아라한 이 자리가 빠린야거든.
완전한 지혜. 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속도, 용모, 체격 중 어느 한 곳에 대입을 하자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지혜는 속도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이게 이제 뭐 우리 독성집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불교에 필요한 요소들의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어. 기본적으로 개와 지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이야.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에 의해서 누가 설정한 개고 누가 선언한 지혜냐 해가지고 개와 지혜라는 근본이 믿음과 개와 지혜로 확장이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누구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의 질서가 정해지고 지혜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상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보시가 더해져. 믿음, 개, 보시, 지혜. 이래가지고 사실은 요 네 가지 법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을 구성하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믿음이다, 개가, 지혜가 이런 것이 배우지 않고는 사실은 또 확고히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배움이 하나 더해져 가지고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이 생겨나거든. 그럴 때 이제 요 5가지 법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방식은 다 체격에 들어가고.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불교 신자한테 필요한 어떤 조건들, 요소들이 개와 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개, 지혜로 확장되고 믿음, 개, 보시, 지혜로 확장되고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로 확장이 되거든. 요럴 때에 용모라고 말하는 요거는 법을 설한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답을 줍니다 라는 것은 지혜는 오히려 속도에 가까울 것 같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배움, 이 배움이 배워야 어떤 질문에 대한 답, 내 안에 지혜로서 내 안에 본대를 부수고 알아가야 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 요거는 오히려 물론 뭐 스스로의 경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배움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그게 어떤 질문을 받아서든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미루지 않고 대답하는 거. 그래서 용모라고 하는 이거는 오히려 지혜보다는 지혜는 속도로 연결하고 용모는 배움에서 연결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갑작스럽게 지금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조금 더 나중에 우리 대화를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기 공개한 사람, 우려한 사람, 저런 사람 나눠놓고 속도를 얘기하고 용모와 체격을 얘기하니까 이게 사람의 근기를 얘기하고 그 근기에 따라서 그 방편을 얘기했고 방편을 따라서 그거 나타나는 그 누진, 우화분결, 사성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내가 지금 갑작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말씀 맞는지 이해하시는 데고 나는 하여간 지금 그 의견을 주시니까 그 의견 덕분에 이런 부분도 하나 같이 좀 살펴봤네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거지 뭐.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미루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그지?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단계적 성숙 과정에서 속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고 두 용모 체격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에요. 스님 뭐 아니요, 스님 생각 그렇게 우리가 같이 또 의논하는 거지, 뭐. 예, 하여간 뭐, 덕분에 하여간 요 지혜의 성숙으로 속도가 구분된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 용모라는 것이 하여간 우리 이제 그 불교 신자의 삶에서는 믿음계의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이거나 믿음계의 배움보시 지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 독성집에도 이제 좀 많은 경들 소개하고 있고 그래요.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우리 연결해서 본 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아직 속도경을 다 마치지 않은 것 같아. 자, 속도경에서, 올곧음과 속도와 인내와 온순이라는 네 가지 법을 갖추면, 요런 복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도에 대한 거 자세히 알아봤고요. 온순하다라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살펴보죠. 아소카 거부님,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인내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인내와 용서 같이 사는 고행이고 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칠불통계. 경전백선에 보면 그래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칠불통계가 145쪽에 있어요. 145쪽 칠불통계를 한번 읽어보고 가면 요 인내와 관련해서는 요 칠불통계를 우리가 보면 충분하다. 자, 칠불통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꾸살라싸 우빠삼빠다 사치따 빠리요다 빠낭 개땅 후따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니빠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짓도 빠루 빠가띠 나 사마노호 띠 빠랑 위해 타얀도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빠띠모케쩌 상와로 맞단유따쩌 바타스밍 맞단짜 사야나서나 아디찌떼쩌 아요고 애땅부따나 사사나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않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요게 이제 칠불통계 과거의 일곱 부처님 공통된 계율이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칸티 빠라망 따포 띠티카라고 해서 인내와 용서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최상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내라는 거. 사실은 인내와 용서라고 말하는데 용서라는 말이 스님 굉장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개념이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에서 용서라는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요 칠불통계에서 칸티 빠라망 따뽀 띠티카라고 하는데 칸띠라는 말이 인내라고 정형되어 나온다고. 그런데 띠티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사전을 보면 똑같이 참는다. 인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용서거든. 그런데 이제 요 칠불통계를 번역하는 경우를 보면 대개 칸티도 띠티카도 다 인내라고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두 번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띠티카라는 말이 인내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내라는 말을 앞에 칸띠를 통해서 했거든.
근데 이거를 또 인내로 번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띠티카를 인내 말고 용서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니카야 안에 용서라는 개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참 이랬는데 바로 이 칠불통계, 이거는 일곱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가르침이잖아. 거기에서 부처님이 인내와 용서라는 것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덕목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이 붙으니까 또 말이 되네요. 종교라는 말이 개념 안 붙으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따뽀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고행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고행주의자 이런 경우에만 쓰이질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도 여기 이 칠불통계에서 용서, 그러니까 인내와 용서가 고행에서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되게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하여간 이제 범행을 실천하는 자, 뭐 이런 세간을 떠나서 삶을 닦는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따뽀라는 말이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고행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거의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단어의 원래 의미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스님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종교적인 삶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타당하지, 그지? 종교란 말이 안 들어가면 그지? 어렵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은 인내도 어렵지만 용서는 진짜 어렵잖아. 종교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 어렵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인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곧음과 속도와 인내와 온순 중에서, 올곧음과 온순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고, 인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칠불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속도경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3번 경으로 넘어갑니다. 아또다수땅 한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13번 채찍경입니다. 제가 요 경 앞부분에 뭐 좀 글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요 자리보다는 우리 그 다음 장 13장에 가서 요 내용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경으로 들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에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하여간 말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말, 헛기리 이런 비유가 많아.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고서 말조련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라고 동요하고 걱정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좋은 말, 어떤 면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걸까요? 채찍 그림자를 보고서도 조심하라. 그죠? 여기서는 바로 그거요. 그냥 아니 사실은 이제 기수가 말에 오르면 뭐 일단 채찍을 들고 이랴 하는 거죠. 이랴 하고 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좋은 말은 딱 기수가 올라가지고 출발을 준비를 하고 채찍을 딱 들기만 해도 가자는 말이구나 하고 달린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채찍 그림자만을 보고서 동요하고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털에 닿으면, 채찍을 휘둘러서 털에 닿는 요 정도면
말조련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라고 동요하고 걱정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채찍 그림자만을 보고서 동요하고 걱정하지 않고 털에 닿아도 동요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에 닿으면 말조련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라고 동요하고 걱정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서 동요하고 걱정하지 않고 털에 닿아도 동요하고 걱정하지 않고 가죽에 닿아도 동요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뼈에 닿으면 말조련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라고 동요하고 걱정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다.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털을 탁 닿는 느낌만으로도 달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죽에 피부에 직접 가해져야 달리고 어떤 말은 아예 그냥 강하게 휘둘러서 뼈에 닿아야 달리고 아니 그런데 이래 보면 강하게 휘둘러서 뼈에 닿아야 달리는 이런 말이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인가? 그래봐도 되나?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강하게 휘둘러도 그래도 안 달리는 말도 있을 거 아니야. 거두 휘둘러도 안 달리는 말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때려도 안 달리는 이런 말은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아니여. 조금 둔해도 달려라 이놈아 달려라 라고 치면 그래도 뼈가 아파서라도 달리면 일단 달리면 당당하고 혈통 좋은 말이야.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리지 않은 말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말을 하고요. 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의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었다 라고 듣는다. 그는 그곳으로 인해 동요하고 걱정한다. 걱정하는 그는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한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는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채찍 그림자를 보고서 동요하고 걱정하는 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저쪽에 누가 죽었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석하 부부님 저쪽에 누가 죽었대.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나도 죽을 거니까 지금 그치? 열심히 전진해야 돼. 그래. 저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도 나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래서 사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이 연결이 되나요? 나도 죽을 것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대념처경. 그거는 이제 그래 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대념처경이 그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죽을 것이고 이 몸 또한 그렇게 될 거요. 뭐 이런 면도 있지만
우리 독성집에 법우님이 추천한 경 2개가 있잖아. 네, 죽음에 대한 사태. 그래, 죽음에 대한 사띠. 죽음에 대한 사띠. 한나절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요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해야 하는.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 경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국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나는 죽어야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갈까? 축생, 아귀, 인간, 하늘에 태어날까? 아니면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지옥은 면해야 하지 않겠어? 축생이나 아귀는 면해야 하지 않겠어?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그래도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내가 하늘에는 태어나야지. 기왕이면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야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하면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기왕이면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지. 요런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시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게 죽음에 대한 사띠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죽음에 대한 사띠 경의 주제이고 바로 이 경에서 그야말로 비유를 하자면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이런 말처럼 저쪽에 누가 죽었대. 아이고 나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라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나 또한 죽어야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당장 나는 노력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유하자면 첫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말과 같은 사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그 이야기고요. 자,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의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었다 라고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직접 본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동요하고 걱정한다. 걱정하는 그는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한다. 이제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봤어.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직접 봤어. 이야, 나도 죽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는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털에 닿으면 동요하고 걱정하는 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의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었다 라고 단지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직접 보기만 한 것도 아니라 심지어 친척이나 인척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동요하고 걱정한다. 모르는 사람이 죽은 거를 보고 아이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아저씨가 죽었어. 이런 얘기죠.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한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는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가죽에 닿으면 동요하고 걱정하는 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의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었다라고 단지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여자나 남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직접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친척이나 인척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도 아니라 더 나아가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을 직접 겪는다. 죽거나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이런 건 경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제 그렇게 직접 겪는 거야. 그는 그것으로 인해 동요하고 걱정한다. 걱정하는 그는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한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는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뼈에 닿으면 동요하고 걱정하는 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저 저쪽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도 참 죽어야 하는 중생들의 제한된 삶, 이 부분에 눈을 떠야 하지. 이게 끝내는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야 비로소 죽어야 하는 것보다 늦다 이거죠. 그래서 채찍만 보고도 달리는 말처럼 저쪽에서 누가 죽었대요. 그래, 정말로 나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 준비해야 돼. 요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죠. 아소가 부부님, 요 지금 경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할 한 가지 주제 눈에 띄는 게 없었을까? 저는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이럴 때라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겪고 있구나,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그리 향하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아소가 부부님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 걱정하는 그는 사실에 들어맞게 노력한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는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본다. 요건 어떤 표현이야? 몸으로써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본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몸으로 실현하는 건 파레탈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세상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그래서 해해탈자, 법부님도 해해탈자란 말 알죠? 그 해해탈자가 어떤 사람이지? 그냥 삼매 없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달으면 해해탈자 이렇게 부르나? 찰나선매. 그래. 찰나선매해서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방법으로 깨달으면 해해탈자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게 정확할 것 같아? 법부님 생각에 찰나선매 이런 경에 없는 표현 일단 배제하고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스님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을까? 법부님 생각에 안 되겠지.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 없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알아간댄다. 그 해해탈자다. 이런 말을 할까? 그 사실은 안 맞는 거야. 몰라서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경에서 보면 경이
해해탈자가 누군지를 정의를 해줘요. 해해탈자 경이라는 경이 있어. 그러면 그 해해탈자 경은 비구가 초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뭐 떨침에서 생긴,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떨침에서 생긴 희와락으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요래 말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서 초선만큼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초선만큼의 지혜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초선만큼 깨닫는 이런 단계적인 걸 말해줘요. 그래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해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아서가 부부님 경에서 보면 뭐 사문과경 대표적이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를 비유로서 말해주지. 그래서 비유로서 뭐 비누를 목욕가루. 그래 목욕가루를 물로 이렇게 이기면 뭐 그러면 그 목욕가루의 반죽 어디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듯이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상태가 단지 지혜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때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이 개발된 느낌이 몸 어느 한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로부터 시작하는 이 삼매의 과정이 일단 몸으로 그 경지를 경험하고 있잖아. 그게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몸으로 초선의 경지를 개발된 느낌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에 지혜가 관찰하는 일을 해가지고 초선만큼 깨닫고 올라가서 제2선을 사실은 몸으로 성취한다, 몸으로 실현한다 라는 말이 내가 볼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나도 처음에 딱 보고는 해해탈자는 구차재정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상수멸 올라가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사실은 해해탈자라는 말 자체가 삼매 없이가 아니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다 성취해 올라가가지고 지혜로서 뭐가 깨닫는 거잖아. 요게 해해탈자일 때 이제 삼명아라한과 육신통아라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양면해탈자라고 해서 이 양면해탈자는 누구야? 지금 이제 부부님 뭐 팔해탈 말씀도 하셨지만 뭐 결국은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을 색계 신들의 몸을 드러내가지고 색계 신들과 교제하고 무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건데 오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거쳐왔던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들과 좀 만나봐야겠다. 요래 해가지고 스님 우리 저 의성신이라는 개념 있잖아. 의성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바로 그 색계신들과 그러니까 색계신들의 몸이 의성의 몸이라고. 색계신들하고 내가 교제를 하려면 신들 보고 나한테 오라 할 수 없다고 내가 색계신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대화해야 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법부님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몸으로 실현한다라는 게 양면해탈자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나도 처음에 요걸 보고는 양면해탈자를 말하나? 이렇게 이제 봤지. 근데 가만 들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양면해탈자가 이렇게 의성신, 뭐 상성의 몸을 만들어서 요런 색계 무색계 신들과 교제하는 측면보다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게 몸으로 그 경지를 체험하고 있잖아. 실현했잖아. 그 가운데 몸이 그 경지를 딱 실현하고 있을 때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병행하잖아.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게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순수 윗바다나 마룬 윗바다나 이런 경에 없는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그 경에 없어 그런 말이야. 그런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삼매 없이 무상고 무아를 절견해서 깨닫는다고? 해해탈자라고? 삼매 없이 무상고 무아를 절견한다라는 이런 개념은 부처님 가르치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 부분 몸으로 더 높은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라는 요거 구차제주라고 하는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올라가는 가운데 지혜가 병행되어서 관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삼매를 닦는 과정을 세 가지 요소로 보잖아. 하나는 집중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관찰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느낌의 요소가 있고. 요런 세 가지 중에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으로 그 경지에 체험되는 것. 관찰이 지혜로서 보는 것.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양면해탈자보다는 구차제주에 의한 해해탈자의 그러니까 보편적 깨달음을 말하는 거로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이 오늘 생각보다 나는 오늘 경을 좀 몇 개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오늘 오늘 공부한 경 저열한 말경이 길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치는 게 있습니다. 스님은 뭐 그냥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로 하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써져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